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B 교회 말씀 묵상, RMB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더욱 깊이 감싸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조용히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식사 후 늦은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고통을 동반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 무리가 감람산에 와 한바탕 소란이 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인 감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의 표현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카타 투 에토스라고 해서 직역하면 관례대로, 익숙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습관을 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먼저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어 보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꾸준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익숙한 자리를 찾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시지 않고 기도로 그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습관을 따라 평소처럼 갔던 곳으로 말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저 위기의 순간, 특별한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 항상 하시던 대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위기의 순간에 하시던 대로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언급된 유혹이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페리라스모스라는 단어는 46절에 나오는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지속적인 유혹을 경계하셨었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도를 통해 그 유혹들을 경계하고 이겨내야 함을 말씀하셨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나라를 살리며 지켜줍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다락방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수단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홀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이 때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아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앞두고 마주해야만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내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잔과 이때를 담대히 마주하십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동여매자 하늘로부터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동여매는 든든한 끈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지역과 어우러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기름 틀에 넣어 짓눌러져야 나오는 올리브 기름처럼 누가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짓누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땀을 핏방울처럼 떨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제자들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생각지도 모른 채 시험과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연약한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가셔야만 하는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내 원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자신에게 굳어지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랫빛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셨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기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 깊고 깊은 자신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기도, 살이 짓이겨지고 피가 흐르며 창이 배를 관통한 그 아픔, 그리고 그 아픔 끝에서 죽음이라는 고통의 종착점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잔을 옮기고 싶은 마음은 원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땀이 피처럼 흐르며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버리신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담담히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누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님의 그 크신 고난이 우리의 죄값이었음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땀이 피처럼 떨어지며 간곡하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기도를 다시금 묵상하며 오늘을 감사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